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전래동화인가요? 이 이야기가 그 토끼와 거북이 이소무화인지 모르겠는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뭐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외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토끼와 거북이. 우리나라는 거북이가 토끼 간대로 나오는 거고 외국은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합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과는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가 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어쨌든 결승점 앞에다 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거북이가 느리긴 했지만 토끼가 거북이를 깔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달렸어요. 달렸는데 어디서 멈췄죠? 결승선 앞에서 멈췄어요. 멈췄고 멈춘 사이에 뭐 여유를 부리든 뭘 하든 어쨌든 핵심은 무엇이죠? 다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천천히 느리지만 끝까지 걸어왔던 거북이에게 그 1등 달리기 자리를 내어주고 거북이에게 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아사왕이 그 전장까지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35년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 살아와요. 평안을 경험하고요, 위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태평성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가운데에서 왕으로서 안정과 안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36년째에 아사왕이 총 39년을 왕위를 했는데 마지막 3년이 문제였습니다. 36년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로부터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자 외부에서 전쟁이 시작되어지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계속해서 했던 대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에게 동맹을 청하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이 문제가 시작되어지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타나서 아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까지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그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다스리는 유다 땅과 아사 왕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이 나기 전에도 평안이 있었고 전쟁이 나더라도 아사 왕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남은 3년의 그 왕의 임기 기간 동안에, 아니면 더 길어졌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도움을 주셨을 것이고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35년간 아사 왕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요, 이 마지막에 마치 토끼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딴짓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마지막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인생의 말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생의 말년에 물질에 욕심을 두는 것과 같은, 또 인생의 말년에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보통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기회마저도 아사 왕은 발로 차버립니다. 어떻게 하죠? 이 선지자 하나님을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36년째 되던 해부터의 아사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위기를 피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주변 나라들과 합하여서 어려움을 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을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오면요, 돈이 없어도요, 조금씩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조금 가난해도요,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도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한 인간의 도움이에요. 그럴 때 나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돼.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권면을 하면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 쓰지 마. 나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단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혹여나 아사왕처럼 그동안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아왔다가 우리의 인생의 끝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에,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사왕이요,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의 말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럼 병이 들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당연한 신앙의 원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의원들을 찾죠. 의원들에게 생명을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모든 진리와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사왕처럼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아사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39년의 시간 동안에 35년 동안만 인정받았습니다. 나머지 4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처음에 예수 잘 믿고 처음에 예수 잘 따른다고 해서 내 신앙이 끝까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과거에 정말 큰 영광을 누렸지만, 과거에 큰 은혜를 선포했지만 지금에 와서 뉴스에서의 가십거리가 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사왕처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말년을 위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편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왕의 최후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저의 삶이 이 아사왕이 36년부터 9년까지의 삶이 아니라 쭉 끝까지 마치 최선을 다해서 조금은 느리지만 끝까지 걸어가서 완주하는 거북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느리지만, 조금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지만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참 귀한 신앙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때에, 또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를 굴리고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춥고 또 추워지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의 따스한 봄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